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들어서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섭섭할 수도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저지른 예전 잘못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네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 너가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데리고 왔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신광야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여쭈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민수기 20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의 갈증,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힘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은 꽤 많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철없음이 많이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내려주는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 양쪽 모두가 일견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인지 이 실수로 인해서 평생을 원하고 바라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섭섭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27장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그때 그 일 기억하지? 저기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이지만 아쉽게도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쐐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모세는 잘못한 일도 조금 있지만 사실 굉장히 잘한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독대도 여러 번 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일도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그때 화 좀 내기는 했지만, 제가 잘못 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발이라도 한번 밟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삐죽거리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덤덤히 받아들이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라는 신앙의 선배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미숙한 상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지만 여기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미숙한 신앙의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도록 쌓아올린 잘못된 신앙, 선민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 모두에게 공평한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자식과 나의 손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사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할 법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실 때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모세 선생님같이 성숙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대화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지도자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맞습니다.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도자의 말에 따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로서의 역할은 분리시키십니다. 2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분산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라니,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의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럴수록 무언가 틀렸다고 말하기가 참 쉬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수십 년 지도자 해왔는데요, 지도자에게는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저보다 훨씬 지도력도 없고 저보다 훨씬 권위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빼라니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급진적일지 모릅니다. 이제껏 우리가 지켜왔던 방향, 우리의 안정, 우리의 안위, 우리의 안심을 주는 것과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그거 틀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말할 때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리고 미숙한 여호수아와 세대가 교체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틀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볼 때 틀린 것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묵묵하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 선생님께 배운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성숙한 대화의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복빕니다. 더불어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틀렸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그 역사를 나의 삶의 역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복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 선생님께서 하나님과 나눈 성숙한 대화, 성숙한 신앙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때 많고 하나님께 저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지만, 그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깊은 대화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틀린 길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요구하실 때에 묵묵히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